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는지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찬양을 먼저 보고 마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과 언제 동행하면서 주님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당한 성도의 증인이요 중보자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셨죠? 오늘 말씀에 먼저 요약을 보고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그분의 중재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며 탄식합니다. 그는 주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얻고자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에 욥의 친구들과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2번 이상 읽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보셨나요? 예,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긴 했습니다. 그치만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묵상도 좀 귀중한 말씀이었고, 묵상을 통해서 진정 기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도가 모든 것의 해결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달픈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에 못지않게 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조금 아쉬운 소리를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눠봄으로 인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원한다 라는 그런 욥의 그런 간곡한 소원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요.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보증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내 증인, 내 보증인이라는 그 구절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7장 3절에 보면 보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보증, 내게 정말 증거를 삼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습을 살펴보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이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 생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바울이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 제자들과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뒷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뒷구절에 보게 되면 17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증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증 3절에 나오죠. 보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진짜 패배감이 엄습해 오는 상황입니다. 패배한 상황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죽을 날을 생각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와 손바닥을 맞추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 손뼉 칠 사람. 손뼉을 어떻게 치나요? 한 사람이 손뼉을 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손뼉을 치는 것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치게 되면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말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손뼉 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손뼉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3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안에 꿈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막노동은 아니었어요. 막노동? 조금 공사판에서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그 아파트를 짓는 작업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창틀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마감 작업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전문가였는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와주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을 날라주고 그리고 창틀 마감하는 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했다면은 정말 20%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했다면 60%의 일을 끝낼 수 있고 세 사람이 하면 하루에 80% 일을 끝낼 수 있고 네 사람이 하면 내일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일하는 것, 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한다면은 쓰러질 수 있지만 세 사람, 네 사람이 한다면 거뜬히 이겨내고 거뜬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동역자들과 잘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사귀고 친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신방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고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했고요. 옆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어떠한 묵상을 했는지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묵상을 하셨나요? 17장 3절에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인데 예. 거기서 제가 예.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진짜 저도 공감이 됩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 위로자가 되어야겠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아껴주는 그런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껴줄 수 있고 또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중보로서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루하루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